저는 오늘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사왕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사왕은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번째 왕 중에서 아주 신앙이 좋았던,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죠. 그 아사왕의 일생을 보면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왕이 된 이후의 신앙. 그 다음에 2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시기. 제3기에는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아사, 이런 3기로 신앙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제1기의 신앙입니다. 제1기의 저 아사왕의 신앙은 선지자들과 연합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와는 달리 이분은 하나님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고 또한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없애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을 아주 높은 직책 장관을 주고 또 각 부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나라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정책적으로도 정치를 매우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나라가 평안함을 얻고 안정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가 안정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인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요, 노벨상을 휩쓰는 나라요, 세계 오너가 가장 많은 나라가 누구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겼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저 유대,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도 미국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자기 전용기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총리를 모셔올 정도로 아주 막강한 나라입니다. 저 미국의 대통령을 세웠다 내렸다 하는 모든 권력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이게 출세가 지장이 있고 이게 당선이 안 되는 거라. 그 복음이 저 로마로 가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가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 복음이 자세히 영국으로 가니까 그 영국이 가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그 복음이 독일로 가니까 이 독일이 게르만 민족이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가장 무지한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니까 200년도 안 된 역사 속에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달러 중에는
1달러도 그렇고 5달러도 그렇고 10달러도 그렇고 100달러짜리도 그렇고 다 미국의 달러 안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영어가 쓰여 있는 거죠. 세계의 화폐 중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화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화폐에다가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화폐를 보시고 그 화폐가 세계 공통 화폐가 되게 하셨어요. 이 달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달러가 세계 공용 화폐가 된 거라니까요. 아니, 그 복음이 저 북한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가 유물론적 사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경책을 들고 남으로 왔어.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김일성이가 다 죽였잖아요. 50년 만에 남북한의 문을 한번 딱 열어봤더니 남한은 가는 곳마다 교회요, 밤마다 보이는 것이 십자가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쫙 가는데 북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핵 하나 가지고 위협하는,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던 그 민족들,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수많은 나라는 지금도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선지자들, 이 그때 당시 왕이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여러분 살 때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 믿으라면 아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돈이 최고지. 돈이면 못할 것이 없어.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사람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아니 예수님보다 1,000만 원을 더 믿는다니까요. 1,000만 원이 떨어질 때까지 1,000만 원을 끝까지 믿어보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돈의 위력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 문방구에 가서 아니면 슈퍼마켓에 가서 사탕을 달라면 빈손 들고 가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라.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가면 그 가게 주인이 화색을 하면서 어서 와라. 너 뭐 줄까? 돈을 주면 갖고 싶은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돈 주고 이제 물건 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서너 살 때부터 배웁니다. 돈의 위력을 아는 거지요. 이 아이가 크면서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 돈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만몬 신앙, 이게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사상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명예 있지, 권세 있지, 군대가 막강한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오벳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여호와의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군요. 아니, 그 권력자가, 왕이, 아니 오베스라고 하는 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권력도 없고 보잘것이 없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힘 있을 때 목사의 말을 잘 듣기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이야기하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속으로는 목사님 뭘 알아? 세상은 내가 더 잘 알지. 나와서 기도 좀 하실래요? 아이고 예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밥 나오냐 돈 나오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권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은 초반에는 잘 나갔어요. 오베스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니까요. 돈이 세상의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최고야.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면 돼? 그거 얼마면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하자. 아이를 부릅니다. 3살짜리도 부릅니다. 5살짜리도 부릅니다. 엄마도 부릅니다. 엄마 우리가 이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김 사장 찾아가지 않고 박 사장 찾아가지 않고 사업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기도하자. 기도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금식하자. 그러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금식할 때 그 3살짜리가 엄마의 그 기도, 아빠의 그 기도, 연합된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그도 성장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16장으로 모든 성경이 끝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한 거다.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이리니.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수 그 이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늘의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도 천사들도 굴복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자들도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마음이 움직이고 굴복하는 거예요. 지옥의 문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모르는 사람, 주님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16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볼 때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그때 부자 청년이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1계명도 지켰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기지 않습니다. 둘째 계명, 내가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망명도 일컫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위해서 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이 정도면 하나님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그 말이 너무나 근심이 되어서 그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래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라고, 물질이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니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만도 예수님을 못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돈으로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00억만 또 예수님을 못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나니 그가 만물을 지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부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서 손들고 그때서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세월 지난 뒤에 그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을 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을 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운 있을 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이고, 아직은 나이가, 내가 젊어서 나이 좀 들으면 내가 교회 갈게. 누가 받아준대? 아니, 예수님은 그 젊었을 때 세상 다 종로로 타고 나이 들어서 하고 오면 예수님이 그걸 아이고 어서 와 이제 왔냐, 누가 받아준다냐? 예수님도 우리가 기운차게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예수님도 그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젊은 분들입니다. 물론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그렇지만 그분도 젊은 분입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젊은 분들이죠. 젊은 분들.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고 인생을 바꿔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인생의 이기입니다. 그의 인생의 이기를 보면 그의 평안할 때 저 세라의 군대가 100만 대군이 그를 쳐들어오잖아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10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300의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으니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때 당시 이 아사도 대단했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 48만 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하고 48만 명하고 싸움을 붙으면은 백발백중 48만 명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적으로 안 되니까. 그때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사가 돈을 주고 저 애굽에서 군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 아수르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요청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4장 8절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여호와여 힘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하였더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저 아사의 군대가 다 도망가서 대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김 집사 찾아가지 말고 이 집사 찾아가지 말고 김 사장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친정 찾아가지 말고 시집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면 자존심 상해요. 서로 낯꽃 보기가 힘들어요. 사람을 찾아가면 믿거라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서로 불편해집니다.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면서도 뺏기는 것 같아. 그러나 도와주려고 내가 손을 내밀면 기쁨으로 줄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그 사람이 마음이 통해서 움직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삶의 고통을 당할 때 친정을 쫓아가지 말고 시집을 가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아사가 세라의 군대를 만나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선물로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건드린 거예요. 아사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아사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아사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먹이 사슬 중에서 밀림 지역에서 하등입니다. 양은 힘이 없어요. 풀이나 먹지 무슨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상처 주거나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뿔이 있어서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동물들은 염소한테 달려들었다는 뿔에 한번 받치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한국 염소는 뿔이 조그만하게 나지만 아니 외국에 있는 염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염소는 뿔이 얼마만한지 아세요? 이만합니다. 뿔이 그냥 난 게 아니라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염소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면은요, 아니 웬만한 동물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저는 시골에 자라서 염소를 잘 알아요. 두 마리를 딱 밑에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언덕 밑에다가 묶어놓으면 두 마리 염소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염소의 특징입니다. 염소는, 양은 끌고 가면 양은 끌고 가는 대로 와요. 근데 염소는 절대로 끌고 가면 안 옵니다. 딱 앞다리 딱 재고. 그런데 염소는 앞에 세우면 잘 가요. 앞에 세워서 탁탁탁탁 치면 얼마나 신이 나서 잘 가는지. 두 마리 염소를 밑에다, 언덕 밑에다 묶어 놓으면요,
이놈들이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싸우다가 나중에 지쳐서 두 놈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발이라도 높은 데 얹어 놓으려고, 아니 발도 높이 올려놔요. 이놈들이 아주 고약한 놈들. 그게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그런데 양은 그러지 않아요. 양을 잡을 때 도수장에 끌려간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말 있잖아요. 양은 잡을 때 이 목줄기를 칼로 탁 찔러서 따는데 그 밑에 양동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목을 칼로 푹 찌르면 피가 여기서 콸콸콸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피가 다 쏟아지면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순둥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면 염소는 백발백중 잡혀 먹습니다. 사자한테. 근데 양은 못 잡아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 목자가 있으니까 못 잡아먹는 거예요. 양한테 달려들면, 사자가 달려들면 그 목자가 총으로 빵 쏴서 사자가 죽어요. 이게 양이 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사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와도 여러분, 아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다고. 2014년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사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세라가. 마지막으로 제 3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사의 말년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삶이었습니다. 아사의 세라의 군대를 이기고 나니까 이 아사가 건방져졌어요. 내가 이 군대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쉽게 까먹고, 내가 내 전략도 대단하구나, 내가 이 정도면 세상 이기지, 그러면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도가 끊어집니다. 찬양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겸손함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왔습니다.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100만 대군이 와도 자기가 기도로 이겼는데, 아니 이스라엘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기는데 도와달라고 옆에 나라한테 금은 보화 다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면서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왕이여, 세라의 군대도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이겼는데 왜 당신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저 옆에 나라한테 주면서 원조를 청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책망하니까 옛날에 오벳한테는 신앙이 좋을 때는 목사님이 야단치고 꾸짖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으니까 목사면 다 에이 기분 나빠. 아니 상관할 걸 상관해야지, 전쟁은 내가 잘하지 지가 잘해? 그러면서 말 말어,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말 말하니까 그러면서 아주 목사의 말을 우습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에이 듣기 싫어, 감옥에다 가둬버려. 그래서 이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발에 종기가 하나 딱 나서, 조그만 종기, 그 종기가 났는데 그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못 깨달은 거예요.
왕이니까 의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명의가 얼마나 많겠어요? 명의를 다 불러다가, 야, 내 친구가 저 삼성의 원장이다, 원장, 삼성병원에.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내가 입원할 수, 입원실도 내가 당장, 다른 사람들은 2달씩 건드린 내가 한 전화 한 통이면 된다. 아, 내가 아산병원의 원장하고 나하고 친구여. 그러니까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돼.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가끔 자랑해. 자기 친구가 경찰서장이래. 내 누구 친구 내면 경찰서장. 나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병원원장하고 경찰서장 자랑하는 거 난 그렇게 안 좋더라고. 세상에 자랑 말아야 될 것은 병원원장하고 경찰서.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려고 그 병원원장이 뭐 내 친구고 누구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사가 발에 뼈다락지가 하나 났는데 명의는 다 불렀습니다. 명약은 다 먹었습니다. 안 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 병은 안 났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딱 준 병은요, 백약이 무효고 안 들어요. 어떤 것도 안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명의만 의지하다가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줄 때, 여러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게 병이 생겼다, 이게 안 고쳐질 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지난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저 아사가 정말 일기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니 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듯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사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